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넷째 주일을 맞이한 5월을 맞이해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혼자들과 또 재혼자 가정, 또 준비 없이 이별된 또 사별된 가정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실정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는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기도하면 인내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든 환경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힘이 약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15분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 나사로가 있고 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신앙,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은 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말씀처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빌라델비아 교회 밖의 환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고 또 때로는 참담하고 때로는 약한 자들이 더 소외돼야 되는 이런 세대, 이러한 세상, 이런 데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가지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참된 종교를 찾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사실은 열매가 때로는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또 때로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을 병을 넘어서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일찍 자기 오빠가 병든 것을 알고 그런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격이 얼마나 무던하신지 이틀이 지나고 나서 또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나서야 그제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일까요? 빨리 오라고 하셨을 때 좀 오셔서 고쳐주시지. 그러하지가 못하시고 계시다가 찾아왔을 때 그 죽은 나사로의 두 동생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진작 여기로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할 걸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일찍 오시지 않는다고, 일찍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세상길 간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를 갖고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일어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럽고 추잡한 곳에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나사로가 나오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됐을까요? 우리는 한번 이것을 성경 11장 전체를 찾아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우리는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곳에서 어느 곳에서 방치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심각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곳에서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곳에서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두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나,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원래의 나, 세상에 벌어져서 썩은 냄새 나진 않습니까? 나사로가 나흘째 된 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환경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34절의 말씀처럼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를, 나를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묘지에 보면 그 돌문을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명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며칠, 몇 달, 몇 년 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끔 돌을 옮겨 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 잘못된 돌들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체험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삶과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43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 나사로가 그냥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베옷으로 입히고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에 베옷으로 다 쌓이고. 근데 죽은 시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거든요.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부족부족 일어나더니 배에 감긴 채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에 나오노라고 할 때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쩔 거예요, 정말. 예수님도 망신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발을 묶은 곳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넘어져 있어 냄새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부정적이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은 잘 못 고치면서 남들을 그렇게, 자기 자신은 또 의인이면서 남을 그렇게 심하게. 오늘 우리들의 환경이, 죽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에는 건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의 믿음에 눈을 뜨고 보면 그 사람의 더러움과 악함과, 지금 여러분들 저기 무슨 그 나이트클럽 이런데 지금 가서 좀 놀 때입니까, 여러분? 예? 그 더럽고 음란한 곳에 가서 노는 그 사람들, 그 젊은이들의 그 사고 방식,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 세대를 짊어지고 가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나사로의 썩음보다도 더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나사로처럼 풀어 놓아 다니지 않는, 그리고 죽은 시신들이 엉켜 뒤엉켜 사는, 춤추고 하는, 그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나태하고 더럽고 추잡한 곳에서부터, 게으르고 사치한 곳에서부터, 거짓과 더 나가서 악한 곳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이웃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주변 살펴보십시다. 포도나무에 정말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주변을 이렇게 참담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위한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등과 잔을 준비해야 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눈이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은 참으로 참담함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집사람과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는 집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우들이 차를 사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차값이 이제 뭐 1억이라고 합니다. 그 차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개척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떤 개척교회에 나에게 자동차 사줄 것을 거기다 갖다 교회를 지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목사입니까? 노년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시점에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성실하게 달려가고 진실하게 달려간 그 목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교회 교우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곳에서 나온 사람, 썩은 냄새난 곳에서 나온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지며 더 나가서 도를 옮길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의 세 가지를
잘 확인하고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디에 넘어져 있습니까? 어디에 두었냐? 그리고 나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돌을 옮겨놔라는 말씀, 나에게서 우리 삶에서부터 옮겨놔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 저로 하여금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여, 우리의 삶이 나사로처럼 썩어고 길어진 삶입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 넘어져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였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했지 죽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잠들어서 있는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나사로와 다를 바가 없나이다. 주여, 우리의 환경을 보면 썩어 문지러진 환경일 때가 아닐 수가 없사오니 이 더러운 곳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우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 가정에 들려지게 하고 내 자신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